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단락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살펴봅니다. 12제자가 선교여행을 떠난 이야기, 그게 이제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이고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30절에 12제자 선교여행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12제자 선교 여행 이야기가 이제 샌드위치의 윗장이고 가운데 샌드위치 속이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시 12제자 선교 마무리가 샌드위치 아랫장이에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제가 그랬어요. 이럴 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나의 주제, 샌드위치는 통으로 먹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야기,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는 12제자 선교 여행 이야기의 속으로 같은 주제와 연결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파악하게 되는 것은 이야기 단락의 주제가 무엇과 연결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내게 필요한, 나의 삶에서 필요한 메시지가 뭔가를 찾는 방식이 있고, 인간 중심이에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구조라는 이런 것들을 딱 파악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에서 아이고 순교자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네, 이렇게 나도 가질 수가 있는데, 틀린 게 아니라 그 12제자의 이야기 속에 세례 요한의 순교가 사실 끼어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선교라는 것은 가운데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죽음과 고난이 뒤따르게 되고, 이 성경을 보면요, 큰 흐름 속에서 전체 이야기가 생명의 탄생은 죽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어떤 큰 책이 있는데, 그 큰 책이 이제 강독회를 할 겁니다. 그때 거기에서도 이런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이 상당히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들인데도 죽음을 토대로 해서 생명이 탄생된다는 거예요. 혼돈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런 속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 자연 질서의 법칙이나 진화생물론이나 혹은 그냥 생물학자들, 물리학자들, 과학자들도 죽음 속에서 이게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참 오늘 이 주제를 읽으면서 제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과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사람들도 이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의 바탕하고는 같은 이야기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이게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마가복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썼을 때 일부러 시간 순서가 아닌 순서를 끼어드는 건 문학작품을 쓰는 것처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적적 성공,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 선교 여행이 훌륭하게 열매 맺는 거, 이거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근본적으로는 누구의 죽음이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죽음으로서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지점에서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거를 전조하는 겁니다.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14절로 16절 단락을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여러분, 이야기를 들을 때요, 사람마다 다 어떻게 해서요,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수준만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2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둘씩 짝 져서 6팀으로 가서 쫙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축기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질병이 치유되죠. 복음이 선파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명이 6곳에 가서 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리자, 파송한 자는 파송한 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생각이 다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대사가 나가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통령을 대표하고 국민을 대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그런 인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철저했어요. 대리자 하나 파송된 자는 바로 파송한 자, 그자예요. 로마 황제가 파송했다 그러면 로마 황제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아이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네. 근데 이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때가 됐으니까 이런 능력은 도대체 엘리야 엘리사 이후에 없었고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니까 이거 엘리야구나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덜 아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데 이제 한 700여 년 동안 선지자가 말라기로 끊어졌는데 선지자가 드디어 왔구나. 아니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저는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소생해요. 이게 인간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드디어 우리 중에 있게 됐구나. 이렇게 된 거. 각자 자기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헤롯이 왕인데 헤롯 왕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을 때 왕이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가 역사 기록을 보면 예수님 오시기 4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후에 39년까지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의 요단강 건너편을 그가 분봉 왕으로 다스려요. 근데 이게 꼭두각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이제 이 헤롯이 죽은 후에 유대인들 그 분봉왕 세워서 자치적으로 하던 거를 박탈해 버립니다. 헤롯 왕이 왕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신하조차도 못 다스려요. 그리고 자기 자신조차 자기 뜻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두려운 이런 마음, 경외의 마음, 경외하는 마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이런 거 들으면 경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벌써. 그러면서도 그에게 매혹해요. 그리고 또 혼동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미신적인 두려움도 가져요. 미신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말씀과 이런 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가 왕의 권위를 가졌는데 허세를 부리는 거란 말이에요. 옆에서 보면 다 그걸 느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신하도. 그러니까 신하가 조종을 한단 말이에요. 로마도 그를 조종해요. 근데 또 누가 또 조종을 하죠? 여기 보면 헤로디아, 그의 동생의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헤로디아하고 그 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다 왼팔, 오른팔 이렇게 다 조종하는 대로 하면서 자기가 왕이네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꼭두각시라는 거를 이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풍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조종받는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렇게 왕으로 부적격한 것처럼 사실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 이런 게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엘리야다, 선지자다, 살아난 세례 요한이다. 이거 다 틀렸죠. 예수님의 정체와 신분이 뭐냐는 것도 평판도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 세상에 다시 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어요. 그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세례 요한이 목 베어 죽인 그랬다가 다시 부활한 세례 요한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는 그 여러 선지자 중에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마가복음 전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나와요. 여기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메시아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고 주의 종도 나오고 인자도 나오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이름이 지칭하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 청중들에게 확실하게 딱 얘기를 해요. 그게 문학적 기법입니다. 세 군데서 딱 하고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셋째에서 나오면 이때 당대 읽었던 사람들은 주인공 하고 딱 알았어요. 그리고 주인공 옆에다가 그의
정체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가 그 일이 하나님 나라. 그렇게 딱 옆에서 붙여놨어요. 그래서 금방 알았어요. 이걸 읽은 사람은. 예수님 뭐예요? 종말의 때에 등장하는 인물의 반열에 놓은 것까지는 맞았는데 요것하고는 나머지는 다 틀린 거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아니고. 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엘리야 뒤에 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세례 요한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로만 보면 어느 정도 선지자 역할은 어느 정도 있지만 예수님 정체 온전하게 들어야 돼 부분적인 거다. 그래서 헤롯도 자기가 왕으로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허세 부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다 라고 자기가 왕으로 목벤 세례 요한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주장이 어떻게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는가, 목을 베어져서 죽게 됐는가 설명이 나옵니다. 17절로 20절이에요.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여기서 보면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온갖 것이 다 섞여 있는지 알죠? 응? 요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요. 경외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막 보호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죽이죠. 목을 베어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말을 들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서 또 기쁘게 들어요. 이게 도대체 상반된 감정이 막 그냥 다중인격처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보면 감정의 기복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 엄청난 사람 썸바디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은 다 옆에서 가스라이팅 하는 대로 다 놀아나는 거잖아요 그냥. 그리고 이분이 혼혈이에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참 이게 어려운 속에서 그리고 로마 정부에다가 자기가 왕으로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다 긁어 모아서 그렇게 갖다 바쳐서. 그러니까 이 허세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감정의 기복이 엄청나게 심한 사람 오늘날 보면 이제 우리가 관점으로 보면 참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러면서도 말도 안 되는 거 자기가 왕이니까 어떻게 동생의 아내하고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대에도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그 대를 잇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거에 되는 거지 아주 예외적인 거지.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그대로 왕인데 그 위에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건데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 사이의 유사성은 감옥이에요. 감옥. 이 감옥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의 가운데 틀이에요. 어둠컴컴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왕궁에서 사치스럽게 자유분방하게 이렇게 잔치 벌이면서 사는 사람하고 대조가 되잖아요. 근데 끝에는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이 처형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례 요한에게 행하였어요.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진술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하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예수님께 행하잖아요. 세례 요한하고 행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체포하고 구금하다 이런 말 똑같은 낱말이 예수님께 그대로 사용돼요. 똑같은 낱말이에요. 동사가. 그래서 결국 이게 뭐냐? 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전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방향을 딱 맞추면서 엘리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의 길을 내는 그 역할을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굉장히 고든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한 열정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형제 아내와 혼임을 금하는 구약의 율법 레위기 18장 16절에 20장 2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왕이니까 자기 목 날아가는데 세례 요한은 관철하잖아요. 말씀을.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이를 박박 간 사람이 누구냐? 헤로디아죠. 자, 이 사람도 참 보면 광기가 있는 거고 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게. 하여간 이 위에 있는 사람은 편안한 왕비의 생활을 누리다가 그러다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럼 여자는 그냥 남자가 죽으면 뭐 힘든 삶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시 그 형이 자기를 왕비로 만드니까 이게 얼마나 좋았어요. 다 거기 안주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도 얘기 못 하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엘리야로 보고 막 그냥 와 이렇게 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유대 사람이 다 나가니까 얼마나 선지자예요.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민심이 확 돌아가면서 와 이게 확인 사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죽이잖아요. 여기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복수의 날을 갈고 있는 헤로디아에게 세례 요한을 살해할 기회가 헤롯이 생일 잔치를 벌인 그때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를 끄는 말, 이게 마침 기회가 좋은 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를 보면 편리한 날 혹은 기회의 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이게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기 좋은이라고 번역한 원래 그 말이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복음할 때,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때 1장 14, 15절 때 이러고 6장 31절 보면 이제 기회를 얻다 이런 낱말하고 다 그냥 통하는 낱말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 시적절한 때다. 이렇게 이게 예수님께서 선언한 성취의 때, 이게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서로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낱말들을 이제 깊이 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많이 읽으면 이게 연상되면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기회의 때,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주어진 때예요, 이게. 그런 때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얘기를 하겠는데, 살로메의 딸이 사실은 그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그런 때 그 이야기들하고 2장 9절 마가복음 6장 20절하고 놀랍게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여성에다 초점을 맞춰보겠어요. 마가복음이라는 이 큰 문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보면 헤로디아가 나오고 그녀의 딸 나오죠. 딸이라는 낱말. 살로메. 아주 사악하죠. 이 두 명의 여성이. 어린데도 얼마나 이렇게 성적으로 관능적인 춤을 춰가지고선 사람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소반에다 머리를 담아. 이게 끔찍하잖아요. 소반이라는 게 사람 먹는 음식 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 우리 앞에 봤죠. 뒤에 이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여인인데 두 명의 여인이 나와요. 이게 다 딸이라고 나와요. 신앙의 영웅과 그 영웅에 맞서는 악마적인 대적들 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 절정에 이르는 거예요. 헤롯은 자기 영혼을 시험하는 결정적 순간을 맞이해서 이제 헤롯은 자기의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 체면을 살릴 것이냐, 왕으로서 허세를 부리면서 지금 더 그래도 사람들이 박자를 맞춰주는데 속된 말로 스타일 구길 거냐, 아니면 자기가 의롭다 여기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했던 세례 요한을 살릴 거냐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간은요 대부분 다 자기 체면을 살립니다.
근데 자기 자존심을 내놓고 체면을 구기면 그게 사는 길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자기 체면을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고자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근데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가 죽으면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신 천부장 갈릴리 귀인들 그럴듯한 의견, 세례 요한에 대한 경외심, 여기에서 선택을 해요. 세상을 얻을 것이냐, 자기 목숨을 얻을 것이냐.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세상 얻은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죽잖아요. 여기서 이게 이제 대단히 참 우스꽝스러운 풍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가 사람 밥 먹는 접대용 큰 접시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일잔치예요. 이게 먹는 겁니까?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이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일잔치가 뭐예요? 악마적 만찬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육이라는 게 거기 올라와가지고선 그게 그래서 이제 이 중세 시대의 기독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접시에 놓인 요한의 머리 있잖아요. 그걸 굉장히 성스러운 조각상으로 해서 성만찬의 형식 하나로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비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29절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게 이제 참 대단히 기괴한 이야기죠. 그냥 그 세례 요한의 먹이가 생일잔치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 일을 하면 이 생일잔치가 뭐지 이게 완전히 속된 말로 파토난 거고 꽝된 거죠. 그냥 망한 거죠 이게. 아유, 세례 요한을 장사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는데 우리가 흔히 순교 이야기를 다 보게 되면 이렇게 결말이 나질 않아요. 그냥 이 이야기 전체에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세례 요한에 초점을 맞춰진 것 같은데 죽음 이야기에서 그냥 아주 큰 역할이 없어요. 이게 그냥 사소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세례 요한 하면 세례 요한이 여기 이야기에 주어로 등장하면서 계속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상이 되면서 헤롯, 헤로디아, 살로메, 처형 집행관 이게 다 주어가 되고 살아있는 세례 요한 모습도 안 나와요. 잘린 머리만 딱 나오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살해된 거예요. 그냥 그의 제자들은 그냥 훼손된 그의 시신을 가져다 장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 세례 요한이 참 처참하게 죽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죽었는데도 보상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의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 이야기 다 할 때 자기 백성으로부터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는 한 명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죠? 신원됐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왕위를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자리에 앉았잖아요. 보상이 이루어졌잖아요. 신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 땅에서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고통을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도 있어요. 아마 대부분 통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대신 세상을 선택하면 당장은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후에 죽음과 멸망이 있는 거고 우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매칭이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열심히 들은 거고 이 한 지도자의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거고 누구죠? 세례 요한은 헤롯이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총독. 그렇죠? 빌라도. 근데 지도자가 그들을 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실패하죠. 이쪽 빌립도 구하려고 그런 거고 이쪽도 누구예요? 헤롯도 구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지 말에 지가 꼬인 거예요. 그래서 흉악한 계략 이쪽은 헤로디아에게 저쪽은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들의 계략에 희생양이 돼서 체포, 구금되고 처형되고 장사되는 겁니다. 이 낱말들하고 흐름이 다 똑같이 매칭되면서 그냥 흘러가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세례 요한이 겪은 곡초가 순교자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전조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죠? 신원된단 말이에요. 억울함 보상받는단 말이에요. 원통함이 다 풀어지면서 그하고 엮여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고초를 겪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고초는 아직 우리가 신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는 다 신원받아요. 예수님 버림받은 돌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이 말미가 시작서부터 한 바퀴 돌아와서 제자리로 제 위치로 오는 거예요. 헤롯이나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모두 다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비슷하죠, 그게. 그런데 마음에서 동일하다고 간주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세례 요한은 처형과 장사로 마무리됐고 그게 박해와 죽음이라는 이런 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그 박해와 죽음을 이제 상징하면서 전조를 하고, 그러나 이런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부터, 순교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교가 전조되면서 또 거기에서부터 모든 사람들의 다 생명, 이게 뒤에 이어지는 오병이어의 그 이야기가 황량한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으로 먹이시는 것,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진리. 사실 창세기 1장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려는 것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혼돈과 공허, 이런 속에서, 죽음 속에서 생명이 탄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삶의 여정에서 혼돈과 그 다음에 어둠과 고난과 고초, 억울함, 온통함, 우리가 다 이해 못해요. 부분적으로 알 수 있기도 해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겪어나간단 말이에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한 발을 내딛습니다. 왜? 신실하신 하나님, 일관된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하면 복이요, 거부하면 멸망이라는 그 선언이 어느 때든지 변함이 없이 늘 일관되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런 놀라운 신실함을 봤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원해 주시고 뒤에 우리의 보상과 상급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충만함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초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내딛고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자 삶의 자리를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서 파탄날, 경제적으로 파탄날, 내 육체가 고통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위로받으며 소망을 갖고 한 걸음씩 오늘도 또 하루를 버텨나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이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질환과 아버지 하나님의 파탄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눈물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신실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뒤에 있을 놀라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난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